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두 적대 세력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부패한 헤롯 왕이고 두 번째는 탐심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군중들입니다. 얼핏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사건을 듣고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헤롯이 1절, 2절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헤롯을 떠나서 빈들로 가신 것입니다. 이 사건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이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떠나서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왜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게 되시는가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탐심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살인 강도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같은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헤롯과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먼저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예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는가 하는 기사가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그의 양심의 소리를 그는 끊임없이 거부했습니다. 헤롯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여 그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불을 뿜는 그런 노역으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의 정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술에 취하여 그 헤로디아의 딸을 보는 순간 그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주 끔찍한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러자 기회만 있으면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던 그의 정부 헤로디아는 이때다 하고 그녀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헤롯은 생각지 않은 가운데 이런 궁지에 빠져서 매우 근심했지만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주고 그 아이는 어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맹세는 사람인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의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지만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과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괴로워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회개해야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큰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 충만받고 그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서 큰 역사를 이루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먹은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고 그 양심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회개 없이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의 그 보고를 듣고 외딴 곳으로 가셨어요. 외딴 곳이라고 생각한 곳에 사람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성만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같이 계신 곳에는 결국 절망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달음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은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큰 기적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유령인 줄로 알았죠. 베드로가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31절에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그 믿음을 책망했습니다. 배 오를 때 또한 풍랑이 그쳤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이어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기적의 사건들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혹여라도 내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만 오히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 인정받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시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헤롯이 자신의 맹세가 양심의 그 소리를 짓눌러서 엄청나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맹세하고 악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내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 귀하게 여김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혈기도 사라지게 하시고 누군가를 복수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그리고 섬기는 복된 우리 가족, 동명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의 어중간한 믿음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던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어중간한 믿음이 주변의 이웃과 가족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내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 모든 믿음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지난 7개월은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고통의 세월들이었습니다. 주님, 다가오는 8월 달에는 코로나 완전 종결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올려진 수많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국가 경제가 회복되고 평화통일의 큰 새로운 역사가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족 복음화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생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크신 복을 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부모님들의 남은 인생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장래를 크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수험생들 수능생들에게 지혜와 증명 집중력 적용 능력 주셔서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십자가 보혈을 발라 주님 능하신 손으로 만져 치유하시고 군대에 가 있는 영준이 한결이의 군 생활을 지켜 인도하시고 저녁 때까지 두 아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캐나다에 가 있는 우리 정찬석 집사님의 가정을 형통하고 대성케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경리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